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의 부유한 고을 막달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막달레나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전승은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라고들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으로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해 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뒤 숨어 있을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으로 나갔던 마리아, 가장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바로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루카복음 8장 2절에 소개되고 있죠. 또 그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여인 27장 마태복음 61절에도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장 먼저 주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시신이나 모셔가려고 했던 요한복음 20장 15절. 또 그녀에게서 주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에 대한 공경은 12세기부터 이렇게 널리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막달라 여자 여인의 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주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2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했던 자의 무덤 앞에서 누가 울지 않겠습니까? 울음은 슬픔의 표현이지만 또한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한 우리들의 관계는,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이미 내 옆에 없지만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억 속에서. 죽음은 기억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가장 신임했던 정훈 장군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정훈 장군이 죽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시도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과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기억을 없애지 않고 힘을 주고요. 어떻게 죽은 자와 그런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죠. 죽은 영을 불러 말하게 한다는 소위 영매자들은 우리 삶에 유익하지는 않아요. 또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공포에 떨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활신앙만이 사람의 부재에 대한 또는 사랑이 남아있지만 그 사람 부재에 대한 위로를 줍니다. 여인이여 왜 오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울지 않을 이유를 나는 부활하였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서로의 하느님이고 서로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 서로 사랑, 서로 공유하는 하느님. 지상생활이 모든 이들 곧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 사이의 관계라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죽음은 보이는 세상과 접촉을 끊게 한다면 죽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하죠. 지상생활에 깨어있는 삶이고 죽음이 잠을 자는 것이라면 교회의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상생활이 잠을 자는 것이고 죽음은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남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도 살고 살도 살은 사람도 산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 집에서 그 잠에서 지상생활의 잠을 자는 것이고 깨어남이기 때문에 다시 죽음은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나서 다시 깨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 마지막 시기에 우리 모두 반드시 일어난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미 영혼 속에 이미 마음 속에 있는데 늘 함께 하는데 왜 육적으로 만지느냐? 왜 붙잡느냐? 그러면 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왜 붙들죠? 여러분들 사람을 붙들 수가 있죠? 한밤 더 자고 가라고 왜 붙듭니까? 혹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혼란스러워 있을까요? 부족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리스 말로 붙들다, 카프토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만류하다, 제지하다는 뜻에서 유지하다, 잡다는 동사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류했단 말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년 전에 혹시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이 자신의 소설에서 이 대목을 보고 자신의 추리소설에 근거라며 쌍수를 들겠지요. 정말 몰라도 한참 요한복음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은 소설입니다. 한국의 시골 할머니도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를 붙잡으며 더 놀다 가라.
한밤도 자고 가라 하고 정을 표현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 집 가면 자꾸 어머니가 한밤 자고 가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빈치 코드의 덴브라는 소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주님의 길을 막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육적인 것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특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제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들지 말아야 된다. 증거의 삶이 이런 것이죠. 이것이 신앙체험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지는 성령에 의한 체험된 말씀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 주기를 맞이해서 막달라나 주기를 갖는 모든 영명 주기를 갖는 분들 강복드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막달라나 성령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은혜로 받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